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종호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내
아멘. 푸른 초장에 딱 누워가지고 잠 깨시고요. 누워 계시면 안 되고 설교 들으셔야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5월, 6월 열왕기 상을 묵상을 했습니다. 7월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민수기를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20장에서는 두 번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두 번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두 번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은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1차 침공했던, 그리고 그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내용을 제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람의 베다당 왕이 자기의 속국인 그 본봉왕들 32명을 데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리고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에워싸고서 이제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 말은 항복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 사신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군대의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군사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전쟁을 해서 이게 방법이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항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조공을 바치고 신하가 되는 나라가 될지라도 자기 왕권을 유지하면서 항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또 사신을 또 보냅니다. 이게 6절 말씀인데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신이 와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베나닷의 속셈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권, 그리고 아합의 왕권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두 번째 사신들이 와서 요구하는 그 요구에는 들어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논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에서 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쟁을 해서 져서 나라가 없어지는 거나 항복을 했는데 나라가 없어지는 거나 똑같으니까 우리 전쟁합시다, 싸웁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진다는 건요 엄청난 비극이죠. 저희 민족은 6.25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세대 분들은 전쟁, 6.25, 북한 이야기만 하면 치가 떨리세요. 그만큼 지독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북풍, 그래서 선거 때마다 아닌 것 같아도 북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선거 때마다 보수 정권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희야 전후 세대라 체험한 적은 없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져도 그렇고 항복해도 그렇다면 우리 싸웁시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그 베나닷이 보낸 사신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베나닷은 사신들이 돌아오자 보고를 받고 그러면 사마리아를 공격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부스러진 것, 티끌과 같다는 게 티끌 같은 거. 자기의 군대로 그냥 확 밀어버리면 그냥 금방 바람에 후 하고 불면 티끌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성이 금방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도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숫자는 초라하지만 혹시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풍전등화의 상황이고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아람의 군사력과 이스라엘 군사력은 도저히 비교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 32명, 비록
석국이고 분봉왕이지만 비록 크기가 작을지라도 32개, 그 다음에 아람까지 하게 하면 33개의 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최신식 무기를 들고 왔어요. 이 말과 병거라는 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온 것입니다. 1차 전쟁 때에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됐는가 적어지진 않았는데 2차 전쟁에서는 그 숫자가 좀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그랬습니다. 자, 2차 전쟁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일주일 동안 대치를 하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이렇게 이기는데 몇 명을 죽였냐? 보병만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리고 2만 7천 명이 도망가다가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 죽게 되고요. 그래서 2차 전쟁 때 이 정도 왔다면 1차 전쟁 때도 이상의 숫자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스라엘의 군사는 몇 명이었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의 각 지방 이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자, 328명 더하기 7,000명, 7,232명 이 이스라엘의 군사였습니다. 10만 명 이상, 그리고 철과 병거로 최신식 무기로 무장된 이 아람 군대와 7,232명의 이스라엘 군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고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아합이 누굽니까?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엘리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자기들이 그토록 격려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 죽이게 됐죠. 바알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해야 됐죠.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합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합은 몰랐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합은 몰랐습니다.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21편 1,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실 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가 가운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니까? 아니면 아합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권력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합은 하나님 앞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 아합에게 보내신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뭐 때문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갈멜산에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엘리야를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도우셨을까? 왜 승리를 주셨을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 가운데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엘리야가 결단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큰 비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그의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갈멜산의 사건이 나오지요. 그리고 19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아합이 집에 가서 이세벨에게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세벨이 회개하고 엘리야 어디 있냐고 가서 회개합시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내가 너를 오늘 죽이겠다고,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르까지 가죠.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의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산으로 엘리야가 가게 되죠.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났는데 저만 하나님 섬기겠다고 정말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비가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요 비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불도 내리고요.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비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부지입니다. 요지부동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00명이 더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도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하나님에게 아직 돌아오지도 않는,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않는 이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까? 바로 이 7,000명 때문입니다. 7,000명.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7,000명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시편 12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크고 작은 일들을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기도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리의 목적에 대해서 이 한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심으로 인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앞세워라. 그들이 먼저 나가서 싸우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고 전쟁에 수달치 않은 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그들이 아무 훈련을 잘 받고 키도 크고 했을지라도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잖아요. 이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이론은 많을지 모르지만 경험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232명을 먼저 앞세우고 그 뒤에 7,000명을 보내게 되죠. 16절에는 싸웠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상반절에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그렇습니다. 정오, 대낮 12시. 자, 적은 수가 큰 수와 싸울 때는 기습 공격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두운 밤이든지 새벽에 군사들이 졸고 있을 때 그때 공격을 하죠. 근데 지금은 대낮이십니다. 대낮.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습 공격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정오의 시간에 가서 싸워서 이겼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정오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베나닷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티끌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티끌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공격하면 금방 점령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술 취한 이 베나닷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죠. 명령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자, 232명 이들은요 젊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사로잡을 수 있겠죠. 수가 많으니까. 그러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람 군대에도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사로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활을 쏘든지 긴 창으로 죽이든지 아니면 병거를 가져갔으니까 병거로 밀어버리든지 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로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술에 취해서 어린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선지자의 말대로 되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크게 이깁니다. 베나닷은 정신없이 도망을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도저히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아람 왕의 신하들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2차 전쟁을 하러 오기 전에 왜 우리가 1차에서 패했을까? 패인에 대해서 분석했고 베나닷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0장 23절에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자기들이 패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산의 신이니까 이제 우리가 평지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이라는 위기, 전쟁이라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이 전쟁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심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와 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음을 알았습니다. 사르밧가브의 고백입니다. 사르밧가브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여호와이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람 군대에게 망하게 될 뻔했던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리고 찾게 된 사르밧가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성경에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남유다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계획들을 이뤄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평안한 길을 허락하시고 평탄한 길을 주셔야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후에 어떤 그 후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려고 했던 그 후에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쳐들어왔느냐?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정도로 쳐들어왔습니다.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울 정도의 그 숫자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 적성이었던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 야하시엘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거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텐데 너희들 그것을 보면 돼.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호사밧 왕은요, 전쟁에 나가는 그 군사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정말 여호사밧 다음에 두려움이 될 정도로 그 수많은 군사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여호사밧에게 왜 전쟁이라는 위기가 왔습니까? 왜 전쟁이라는 고난이 왔습니까? 여호사밧을 망하게 하고 여호사밧을 죽게 하고 여호사밧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전쟁의 고난, 전쟁의 위기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하나님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처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냐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온갖 우상들이 넘쳤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레인들을 청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성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하 3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앞에서 지키지 못했던 이 유월절까지 지켰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히스기야의 왕은 삶은 평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와 귀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은 어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수르의 2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와서 온갖 조롱을 당합니다. 온갖 조롱을.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협박 편지를 보내요. 항복하라고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들고 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들을 다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그 인생에 이 전쟁의 위기가 왜 오게 됐습니까? 이 전쟁의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9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당신 죽는다고 그럽니다. 신변들 다 정리하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납니다.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지구가 반대로 돌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이 히스기야 삶에 이 엄청난 위기, 고난 왜 있게 됐습니까? 왜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를 시기해서요? 히스기야를 그냥 망하게 하려고요? 아니었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전쟁의 위기도 죽음의 위기도 겪게 하셨다는 게. 그리고 히스기야가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위기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위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의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이제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려고, 이제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백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위기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보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엔 바우주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방법이 기도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골방과 우리의 다락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골방이 있었습니까? 다락방이 있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달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골방과 나의 다락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